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47장) 봉사.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그 엄청난 이제 광경을 그 산 위에서 보고 이제 다음날 새벽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9명 제자들이 있잖아요. 실로 이제 그들이 제자들 3명 그 산 위에서 본 건 엄청난 장면이에요. 모세, 엘리야가 한 자리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감히 여기 표현대로 베드로도 어떤 논평을 혹은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할 엄두를 못 내요. 너무나 그 장면이 엄청나서. 원래 베드로 말 잘하는데. 근데 이제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참 이제 또 이 서글픈 장면이 하나 벌어져 있죠. 미친 아이 1명을 놓고 9명이 쩔쩔 매는 거예요. 9명이. 이제 그 전에 그들이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고쳤던. 근데 이제 9명이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죠. 오히려 조롱하듯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더 소리 지르고. 모르겠어요. 그들이 산 밑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아, 그래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왜냐면 그들은 전에 잘 했거든요. 그런 일.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나 귀신이 오히려 비웃죠. 우리 3명이 해보자. 마찬가지죠. 9명이 한꺼번에 귀신아.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더 발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버지는 참말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관원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비웃는 모습으로, 경멸하는 모습으로 이제 비웃고 있고, 이제 그런 장면이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죠. 보시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그대들을 참아줘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할 때, 물론 거기에 이제 트집 잡으려고 둘러서 있는 관원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러서서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제자들은요. 우리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자기 재산,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을 24시간 몇 년 동안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죠. 믿음 없는 세대. 불신자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불신자. 근데 여기서 보는 것, 우리가 침례받았다, 혹은 교회 안식일마다 간다, 혹은 설교할 수 있다, 신구약을 이해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은. 그래, 늘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서 마치 제 몸과 제 팔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불신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슬프시게 하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뭐 이 시대에도 각종 불신자, 뭐 술 먹는 불신자, 혹은 절에 다니는 불신자, 이슬람 불신자, 기독교인 불신자, 침례받은 불신자, 장로 불신자, 설교하는 불신자, 신학자 불신자, 목사 불신자 많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죠. 슬픔이고.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우리는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맡는 장로나 혹은 무슨 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은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어드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믿어드리는 걸.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불렀어요. 언제부터? 오래됐습니다. 심합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잠시만 눈 떼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당신네들은 뭘 좀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 그 제자의 그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 뭘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능자 앞에서 그렇잖아요. 전능자 앞에서 이건 마치 이 수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 앞에 와서 유치원생이 3 더하기 2 얼마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 실례지요. 번데기 보고 주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지 못할 일이다.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런 가운데 걱정 혹은 뭐 다툼, 모순 계속 끊임없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아버지 곧 우리 모습일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능자 앞에. 우리는 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분 대상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많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환기시키고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분만이 모든 일을 하셔야 되고 처음이고 나중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골수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상에,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에.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나중이어야 되고 그분이 전부여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 이야기를 그분을 높이자. 그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부탁하자. 영광을 돌리자. 이런 것을 좀 약간 수준 낮게 보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왠지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모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알았죠.
내가 문제구나. 내 아들을 고치는 것이 내가 문제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급하니까. 근데 우리도 참으로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제가 솔직히 믿음이 조금도 없구만요. 이런 일을 닥쳐보니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부탁드린 것도 믿음으로 쳐주시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들이 이제 낳았는데, 이제 자기들만 있는 자리에서 물었어요. 이제 선생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전에는 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그렇죠?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너희들은 잠시도 나를 믿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신뢰하고 내게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내다보시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고, 그래서 9명을 여기다 두고 가셨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서 안 믿고, 또 지금 예수님의 태도가 나를 별로 기꺼워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안 믿고, 섭섭해서 안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잖아요. 섭섭해서 안 믿고. 사실 그들은 섭섭했잖아요. 예수님이 9명, 늘 3명만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데는 3명만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9명이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날 밤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겠죠. 틀림없이 나라가 세워져도 중요한 자리는 그 3명 차지겠지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의 더 깊으신, 더 내가 모르는 더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떠나지 말라는 중요한 이제 교육을 다시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기 말씀하신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할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다. 섭섭했잖아요. 3명만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일치됨, 하나됨이 적어도 그때는 상당히 소원해졌죠. 그런 일로 섭섭하다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부주의한 잡담, 다른 일에 이런저런 이 신경 쓰다 보면 저절로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가까움과 일치되면서 어느덧 떠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과 빛에 관해서는 불신자가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명적인 문제니까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이게 제8이 몸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너희들은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적어도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다는 거죠. 그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될 수 있구나. 장로라 할지라도, 신학을 전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가 될 수 있구나. 더더군다나 지금 이 기준에서 본다면 될 수 있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거의 불신자로 한 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장로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불신자로서. 능력이 없으니까. 겨자씨만큼의 믿음, 겨자씨, 그렇죠. 저는 여기 이제 13층이잖아요. 16층.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무겁잖아요, 그거. 근데 작은 단추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도 올라와요. 그 무거운 게 제 몸을 싣고. 포크레인도 그렇고 기중기도 그렇겠죠. 살짝 누르면 그 스위치를 그 어마어마한 것이 무거운 것이 움직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가 염려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해올 때, 혹은 내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럴 때 겨자씨 같이, 다시 말해서 살짝 하나님 이럴 때 어찌 해야 됩니까? 혹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살짝 바라보는 한 시선, 그것으로도 그 상황이 충분히 극복이 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혹은 불안 속에서도 그 순간에 내가 짤막하게 몇 마디 한 10초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혹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시선, 그 작은 순간에, 짧은 순간의 행동으로, 기도로 생각을 그쪽으로 보내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고 여전히 믿음일 수 있고 생명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 작은 짤막한 기도와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느냐 안 하고는 폭발하고 말고 섭섭해하면서 싸우고 말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왕좌왕 그렇게 될 수 있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오늘을 혹은 우리의 한 주일을, 우리의 일생을 기쁨 혹은 평화로 채우고 혹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신학 졸업장이 아니고 혹은 프로젝트나 한 그거에 따른 큰 자금 계획이 아니고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행동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우리 주변을 바꾸고 세상도 바꿀 거예요.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누가 내 소유를 가지고 가버릴 때, 애매한 말로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유혹 속에 내가 있을 때, 짤막하게 한두 마디 하는 기도나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신.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하는데, 믿음 곧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기도만이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